띄워주시겠어요? 네, 방송실. 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네, 요걸 아시는 분은 옛날 사람입니다. 여기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네, 옛날 사람이 맞고요. 네, 다음 그림. 여기가 어딘지 모르시면 다음 넘겨주세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을마다 놀러가는 평화의 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입니다. 참 요즘 노을공원 지금 이제 뭐 갈 때가 다 져서 좀 안 이쁘긴 하지만 11월 달이 되면은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올 정도로 예쁜 그곳이죠. 여러분 한두 번쯤은 다 가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맹공이 열차 타고 한번 돌아봤어요. 참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저렇게 쓰레기 매립장이었다는 사실은 요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예전에 그 쓰레기 매립장, 그 난지도의 모습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이 하늘공원을 보면서 와, 그때 그 쓰레기 매립장이 이렇게 변했구나 라고 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실 텐데 지금 여러분보다 좀 나이가 어린 우리 학생들이나 여기서 살지 않았던 분들은 그냥 평화의 공원, 하늘공원만 보고 저 쓰레기 매립장과는 같은 곳이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쵸?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곳이 지금의 하늘공원. 똑같은 장소입니다. 똑같은 장소에 우리는 쓰레기 매립장을 보기도 하고요. 하늘공원, 평화의 공원을 보기도 합니다. 이전에 그 쓰레기 매립장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이들에게는 하늘공원이 전부이고요. 쓰레기 매립장만 보았던 분들에게는 그냥 저곳은 하늘공원이 아니라 그냥 쓰레기 매립장 이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들 대단하셔서 쓰레기 매립장의 모습도 보셨고 지금 하늘공원 변화된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쓰레기 매립장, 하늘공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곳에서 누군가는 저 하늘공원 아름다운 그 산림이 우거지고 아름다운 꽃밭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그림을 그려보았고 보았습니다. 쓰레기 매립이 되기 이전의 그 모습을 기억했던 누군가가 저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난지도를 다시 살릴 계획을 세웠고 그것들을 꿈꾸었고 그것들을 실행하여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공원, 노을공원 그런 아름다운 공간으로 탈바꿈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했던 누군가는 보았다는 그것이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비전입니다. 비전이란 말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전은 말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보면서 또 어떤 건물을 보면서 어떤 땅을 보면서 저기에 어떤 사람은 건물이 지어지는 것들을 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기에 꽃밭이, 농작물이 또 어떤 사람은 뭐 운동 트랙을 그린 각자의 사람마다 그 보는 것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어떤 것을 똑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비전을 품게 되죠. 오늘 여러분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보여주시는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시는 이 교회를 향해서 보여주시는 그 큰 그림 그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제가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현실이란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자제분들에게 또 저도 어릴 때 그냥 생각했던 그런 꿈들 말고 크면서 많이 들었던 말이 좀 현실 감각이 좀 있어야 돼. 현실 좀 생각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현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기 쓰레기 매립장을 누군가 아까 보았던 쓰레기 매립장을 누군가는 현실이라고 이야기할 것이고요. 누군가는 하늘공원을 보면서 저게 현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무엇이 현실일까요? 둘 다 현실이죠.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이게 현실일까요? 여러분 이게 현실로 느껴지세요?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은 어떠하죠? 어떠합니까? 네, 부끄러워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그럼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답니다.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은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죠. 어린 연소와 표범이 함께 눕지 않고요. 도망갑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지 못합니다. 독사구래요. 어린아이가 손을 들면 어떻게 되죠? 네, 물립니다. 아픕니다. 엄마가 저기 독사들이랑 놀고 있으면은 너 미쳤니? 이러면서 이야기하면서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피하게 보호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현실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현실은 지금 이사야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이 그림은 현실일까요? 아니면 판타지일까요? 여러분 헷갈리시죠? 우리는 보통 현실을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고 사자와 살찐 송아지는 함께 있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걸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는 것, 돈이 많아야 되고요, 돈이 많아야 되고, 내가 힘이 있어야 되고, 내가 외모로 뛰어나서 외모로 저 여자들 다 제압해야 돼. 그것이 외모가 권력이 된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현실은 그것은 반쪽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눈에 보고 있고 너희가 지금 세상이 보여주는 그러한 현실은 반쪽짜리다. 진짜 현실, 진짜 현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이 진짜 현실이다. 그런데 이 현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감추어진 현실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 발견해야 되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현실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냥 주님 믿는다고 또 알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런 현실들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꾸어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현실은 돈이 많아야 돼, 힘이 있어야 돼, 외모가 뛰어나야 돼,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내가 망해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죽고자 하는 자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할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는 그 비전을 잃어버린 시대 같습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꿈이 뭐냐고. 아니 그냥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꿈이 뭐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죠? 요즘 많은 아이들이 꿈이 건물주라고 이야기하죠. 건물주. 돈이 많아야 되고요, 안정적이어야 되고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은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은퇴 이후에 어떤 삶을 꿈꾸세요? 은퇴하면은 넓은 집에 세계 여행도 좀 가고 연금도 좀 꼬박꼬박 나오는 그런 삶을 꿈꾸고 계세요? 뭐 넓은 아파트와 세계 여행을 가는 것, 연금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렇게 되면 너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될 텐데, 여러분과 제가 꿈꾸고 있는 은퇴 이후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이 꿈꾸고 있는 미래가 모두 다 그냥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건물주, 돈을 많이 벌고 안정적이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는 것이라면, 은퇴 이후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드릴 것인가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나 그냥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여러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라면 무언가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린 비전을 잃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그 아이들이랑 이야기들 하다 보면요, 그런 새로운 미래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꿈들을 상상할 힘 자체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냥 성공, 실패, 행복의 그림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돈을 많이 벌고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예쁜 아내, 멋진 배우자랑 살면 그것이 행복이고 성공이고, 그러지 못하면 실패라는, 그냥 그 정도.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런 꿈들은 누구나 다 꿀 수 있는 그런 꿈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꿈꾸지 않아요. 그냥 영화나
드라마나 그런 미디어가 주는 그냥 틀에 박힌 정형화된 모습에 그냥 우리를 그냥 끼워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마치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제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전에 어떤 삶이었죠? 마스크를 쓰지 않았잖아요. 그때로 빨리 돌아가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 아주 그냥 갓난아기, 코로나 시대에 태어난 아기들은 그냥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이 전부인 줄 알아요. 마스크를 벗은 이전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그런 아이들에게는 그냥 마스크를 쓰는 것이 당연하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비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할 수조차가 없는 세대와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할지 우린 꿈꾸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이 보여주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안정적이고 편안한, 그리고 적당히 존경받는 그런 삶을 그리고 꿈꿀 때가 많습니다. 비전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잘 모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요, 그냥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릅니다. 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비전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인 쾌락, 안정, 물질을 그냥 추구할 뿐입니다. 종교적인 이름으로 포장을 하지만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세상의 가치를 똑같이 추구할 뿐입니다. 비전을 잃어버린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한 네 가지 정도의 모습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 나빠, 다 피해야 돼.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수도원으로 막 들어갔던, 막 종교는 다 부패했고 사회는 다 부패했으니까 우리는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우리끼리만 거룩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돼 하면서 회피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다 멀리합니다. 근데 아마 여기 회피하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대부분은 수능과 편승합니다. 수능은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지만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으니까 적당히 거짓말도 치고 적당히 속이기도 하고 적당히 모함도 하고 적당히 내 것도 좀 빼돌리고 순응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편승합니다. 그냥 세상의 방식에 적극적으로 추구합니다. 자기의 승진을 위해서 또 더 물질적인 것들을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도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추구해야 될 그 방향은 저항입니다. 말씀 한 구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이 분별하는 것, 그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이에요. 그 큰 그림이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에게 너트, 그 나사 있잖아요. 그 볼트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조이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매일. 재미있겠어요, 여러분? 재미가 없겠죠. 이런 걸 왜 날 시키는 거지? 여기 군대도 아닌데 왜 이런 재미없는 일들을 왜 나한테 시키는 거지? 막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나사를 조여요. 근데 그 나사를 조이는 그곳은 거대한 비행기에 나사를 조이는 일입니다. 별로 감흥이 없으신데요. 그 나사 하나가 풀리면 여러분 그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늘을 이렇게 슝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데 저 나사가 만약에 풀려서 날개 한쪽이 이렇게 휘청휘청거리고 떨어져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거대한 그 비행기가요 추락하겠죠.
내가 볼 때는 그 나사 하나 그냥 기껏 조이는 그 일, 그것이 그 거대한 비행기를 안전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쁜 예배당 이렇게 건물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런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겠죠. 저는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벽돌을 차곡차곡 쌓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릴 때 이 전체 이 큰 그림을 못 본, 이 예배당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지 못했을 때는 이런 거 왜 나한테 시키지? 힘들어. 이게 뭐라고? 귀찮아.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일상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또 때로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그냥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라면,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 일은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 그것들을 볼 수 있는 그 눈, 그 비전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큰 그림, 그 비전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리 말씀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같이 이사야 11장 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비전은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얼마 전에 한 집에 신방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요. 그 옛날 여기 어르신들 이렇게 요즘 뭐 붙박이장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붙박이장은 아닌데 옛날에 그 창고처럼 이렇게 나무 문을 이렇게 착 열면은 그 안에 가서 누울 정도의 공간이 있는 그 옛날 오래된 집에 있는 그런 붙박이장 같은, 아파트로 치면 붙박이장 같은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야, 저기 가서 누워도 되겠다고 하면서 우리 깔깔대고 웃었는데요. 우리 옛날밖에 어떤 영화들 이렇게 보면요, 그 낡은 옷장 이렇게 탁 열고 그 안으로 싹 들어가면은 문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런 영화들 본 적 있으시죠? 옷장, 숨겨진 옷장 착 열고 문을 열고 탁 들어가면 갑자기 초원이 펼쳐져 있고 막 눈밭이 펼쳐져 있는 뭐 나니아의 연대기 같은 그런 영화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새로운 세상으로 초대하는 문과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까 보았던 그런, 한쪽은 쓰레기 매립지, 한쪽은 공원, 아름다운 자연, 똑같은 현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열고 착 들어가면요, 그 문을 열고 간, 성경의 문을 열고 들어간 그곳에서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동화 같은 이야기죠. 판타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이렇게 얘기하죠. 약육강식. 돈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외모가 뛰어나지 않으면 다 잡혀먹힌다고, 다 짓밟힌다고. 그러니까 힘을 길러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능력이 많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은 원래 그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새로운 세상으로 초대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합니다. 새로운 관계로 여러분과 저를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함께 살며, 함께 누우며, 함께 있어, 함께 먹으며, 함께 엎드리며, 함께, 함께, 함께.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잡아먹히는 그런 관계, 피해야 하는 그런 관계가 서로 친구가 되는 그런 관계.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관계가 아니라 강자가, 힘이 센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능력이 더 많은 사람이 약자를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과 저를 초대합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의도하신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이 그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상함이 없는 그런 곳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죄로 인하여 타락했죠.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고 독사굴에 손을 넣으면 물리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현실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현실은 이사야가 선지자가 보았던 그러한 세상을 여러분과 저에게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현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는 이 아름다운 그림과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독사굴에 손 넣으면 물리고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 이러한 현실, 이 거대한 간극 사이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그림, 그것이 비전이고, 이 비전을 오늘 저는 설교 제목처럼 거룩한 상상력이라고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그림과 우리가 실제 그냥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현실과 커다란 간극이 있잖아요. 그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한 상상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상상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상상력. 여러분, 세상에서도 상상력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상하는 것은요, 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인류가 상상으로 해서 만들어낸 물건을 굳이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TV요, 인터넷이요. 예전에 지금 생중계 되고 있잖아요. 이 생중계 되는 세상을 꿈꾸셨나요? 달나라로 가는 세상을 꿈꾸셨나요? 누군가는 상상했죠. 하늘을 나는 꿈을 꾸었고요. 바다 밑으로 지나가는 자동차로 운전하는 그런 꿈들을 꾸었죠. 상상했죠. 그리고 그 상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은 귀찮다고 하면서 조작법을 잘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폰, 핸드폰들도 누군가는 그 통화하는 것들을 어디 곳에 있든지 통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상상했고, 우린 지금 전화를 주고받죠. 외국에 가 있는 손자 손녀들과 실시간으로 카톡을 합니다. 네, 상상이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상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은 상상력에 단서가 붙어야 합니다. 뭐예요? 지금 뭐가 남았죠? 상상력 말고 그 앞에 뭐가 있죠? 네, 오늘 말씀 제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상력 앞에 뭐가 붙어 있죠? 네,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다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상상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사탄도 상상을 합니다. 사탄이 그리는 세상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세상을 꿈꾸겠죠.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이 거룩함이 우리의 방향성을 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세요?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죠? 네, 선하신 분이죠. 네,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네, 위대하신 분이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약자를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시고요, 군림하지 않으시고 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상상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상상력은 야망과는 다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는 그런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새롭게 관계를 맺음으로 내 주변 사람들과 새롭게 관계를 맺는, 자연과 새롭게 관계를 맺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런 거룩한 상상을 품었습니다. 폐허가 된 성벽 가운데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꿈을 꾸었고요. 지금 자신에게는 자녀가 없지만 수많은 후손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이 있었고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런 상상의 나래를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이 높임받는 그런 상상을 품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당시에 로마와 헬라인들에게 여성과 아이들은 버려도 되는 존재였지만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해서 그들을 입히고 먹이고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거룩한 상상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관계를 맺는 비전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상상력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꾸는 것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꾸는 것이다. 이런 거룩한 상상력은 예배할 때 생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말씀을 통해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기존의 것을 새롭게 보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 한번 얼굴 한번 이렇게 보세요. 꼴 보기 싫으세요? 그건 아니죠. 참 귀한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예전에 마음에 왔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귀한 사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그가 지쳐 있고 낭망하고 무언가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어져 있다면 그를 바라보며 회복될 것을 위해서 그를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런 거룩한 상상력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꿈을 그 미래의 일처럼 보이는 그것을 현재로 가져오게 만드는 힘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난지도, 그 쓰레기 매립장을 보고 그냥 그대로 저게 그냥 현실이야, 저건 어쩔 수 없는 것이야 라고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것들 가운데 누군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으로 본다면 누군가 저 쓰레기 매립장 같은 타락한 저 땅을 보았고 누군가 저게 원래 저러지는 않았어. 원래는 새들이 지저귀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동물들이 이렇게 뛰노는 그런 아름다운 섬이었어 라는 그런 비전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비전을 품고 누군가는 땀과 희생과 노력을 통해서 그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썼겠죠. 누군가는 돈을 모금하고 누군가는 설계도를 짜고 누군가는 벽돌을 나르고 누군가는 열심히 흙을 퍼 날랐을 것입니다. 아니면 꽃들을 심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약육강식의 세상이고 돈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차별받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세상은 아예 다른 세상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야, 너가 그냥 지금 살아가고 있는 대로 그냥 그런 안정적인 환경에 머물기만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그런 큰 그림, 그 비전을 품고 너의 인생을 좀 들여보면 어떻겠니? 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런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야 될 영역은 그냥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나 개인에게 또 우리의 가정 또 사회에 곳곳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그런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필요합니다. 일에 기천이 없죠. 만약에 이 거룩한 상상력을 품은 청소부라면 자신이 청소하는 그런 곳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처럼 여기며 청소하겠죠. 세상이 말하고 보여주는 그림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그냥 단순히 예배를 출석하고 봉사하고 헌금, 나 그러니까 신앙생활 끝 이렇게 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
6일 동안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비전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까? 그냥 주일날 예배만 출석하는 그리스도인 말고 그 이상을 넘어서 어떻게 거룩한 꿈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할 것입니다. 단순히 직업, 일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만나는 사람들과 태도 가운데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모습은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은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각자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림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곡되고 막 찢겨지고 막 찌그러져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찌그러져 있네요. 왜곡되어져 있네요. 찢겨져 있네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들을 위해서 묻고 답하겠죠. 여러분의 누군가 여러분의 지체들 중에 가족 가운데 마음이 상하거나 육체가 상한 영혼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그가 원래의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까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비전이 주는 힘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오전 예배 때 이렇게 비유하셨잖아요. 망가진 피아노 건반. 그 수많은 병자들이 망가진 피아노 건반처럼 있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그냥 하나의 큰 그림이죠. 피아노 건반처럼 누워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그 모습, 온전히 두 발로 걸어 다니며 온전히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 그 회복될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곳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저 사람을 만드셨을 때의 그 모습은 어떠하셨을까? 그런데 뭔가 찢겨지고 망가져 있네. 저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교회로 놓고 본다면 교회에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성경적인 교회는 어떠한 모습일까? 그런데 세상의 현실 가운데 많이 왜곡되고 변질된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간격을 좁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네, 옛날 생각이 좀 났는데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네,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하려고 하는데 조금 자랑도 섞여 있으니까 알아서 이해하고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999년,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인가요? 그때 올라가는 겨울에 경기도 포천에 있는 일동에서 한 2주 정도 이렇게 수련회를 이렇게 갔던 적이 있습니다. 왜 갔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 추천을 받아서 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름이 꿈의 학습 수련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대안학교 느낌이 좀 나죠. 2주 동안 가서 뭐 영어로 성경 암송도 하고요. 막 여러 책들도 읽고 뭐 독후감도 막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전 이런 것들을 뭐 찾고 뭐 그런 것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다른 것들은 이렇게 막 기억이 좀 안 나는데 그때 거기서 했었던 프로그램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요. 자서전을 쓰는 거예요. 웃기죠. 중학교 3학년밖에 안 되는데 자서전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80세가 되었다고 가정하고요. 자서전을 씁니다. 제가 잘 썼을까요? 못 썼을까요? 대답하기 싫으신가요? 기분이 나쁘신가요? 근데 잘 썼습니다. 그래서 우수상도 받았어요. 근데 막 그떤 내용들을 뭐 지금 다 풀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막 그때 중학교 3학년이니까 막 고등학교에 가서 그때 제 꿈이 담임 목사님이 그 꿈을 아마 이루신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때 연애를 해서 CC가 돼서 같은 대학에 가서 27살에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으로 세계 일주를 한 2년 정도 막 갔다 오는 막 그런
되게 멋있게 썼죠. 중학교 3학년 때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그리고 그때는 연세대를 가고 싶었거든요. 네, 연세대를 가기는 했는데 그때는 신촌을 갈 줄 알았는데 원주에 있는 연세대를 갔고요. 그때 제가 막 꿈을 이런 걸 썼습니다. 어울리는지 한번 보세요. 아나운서. 잘 어울리나요? 아나운서가 됐다가요, 나이 50이 돼서요, 목사가 된다고 써놨어요. 신기하죠? 근데 그때 어릴 때 저의 생각인데, 50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먹고 살 걱정도 없고, 그냥 아무 욕심 없이 그냥 뭐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겠다 하고 목사가 된다고 쓰고, 하이라이트는 여기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고 써놨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기특한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이 뭐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근데 뭐 그 꿈들 중에 뭐 이루어진 거는 거의 없습니다. 아나운서도 안 됐고요. 유일하게 이루어진 게 있다면 목사가 되었네요. 근데 그때 그 노벨 평화상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가 돼서 제가 하고 싶었던, 그때 왜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름도 온누리 공동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온누리 공동체. 그리고 장애인, 한번 들어보세요. 장애인과 그 부모가 없는 아이들과 몸이 연로하신 양로원, 그 세 그룹이 함께 있는 공동체를 제가 그때 꿈꿨습니다. 몸이 불편한 아이들, 사람들과 함께 살고, 그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게 그 어르신, 양로원의 그 부모님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그냥 잊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외국에 실제로 그렇게 하는 곳이 있다는 기사를 올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되게 기특한 놈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그런 막 꿈도 꾸고 막 나름 그냥 뭐 비전을 품고 막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20살이 넘어 이제 ROTC로 군대를 가서 4년이나 있었거든요. 근데 군대에 있다 보니까 저의 삶이 안정을 되게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행복을 추구하고요. 그 당시에 제가 보았던 현실은, 목사가 되면 이미 직업 뭐 산업으로 치면 사양 산업, 그러니까 내리막길을 걷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성도로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문제, 그 안정이라는 문제에 맨날 걸려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몇 번을 망설였습니다. 어쩌면은 제가 그냥 공무원이 돼 있을지도 몰랐겠죠. 왜냐하면 제가 행정학과였거든요. 공무원 시험 보거나 아니면 그냥 군대에서 장기도 하라고 했었으니까 장기했으면 지금 소령쯤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안정적인 삶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 살아볼 생각 없니? 라고 물어보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목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자신이 없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목회자가 돼도 될까? 오히려 되게 좀 더 뛰어난 사람이 하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것은요, 저 높이 오른 산이 아니라 오름직한 동산, 환한 태양은 아니지만 그냥 어두운 밤의 가로등 아니면 촛불 하나 정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시간이 꽤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에 비하면 아직 어리지만 어려도 고민은 많잖아요. 고민들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그런 질문들을 해보게 됩니다. 난 왜 목사가 되었지? 무슨 일을 하고 싶어서 목사가 되었을까? 목사 타이틀을 따는 거, 그러니까 목사 신학대학원을 가서 목사 타이틀을 따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은데 나는 어떤 목사가 되고 싶었을까 하면서 질문들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거룩한 상상력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비전을 보지 못하고 그냥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현실들만 바라보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것이 저의 모습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냥 적당히 그냥 지금 내 주어진 삶, 안정적인 삶, 연금이 나오고 아니면 그냥 먹고 살 만한 집이 있고 그냥 건강한
두 다리가 있고 그냥 지금 삶에 그냥 만족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무미건조한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거룩한 상상력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길이 정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죠. 튀는 거 말고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적당한 지위와 돈과 직업과 집, 차와 그냥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모습대로 적당하게 살아가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훨씬 편하니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이 그려놓은 안정적인 적당한 삶이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없는 길도 만드시는, 사막에 길을 내시고 황폐한 땅 가운데 물된 동산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그림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삶을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회복되어야 할 사람들, 회복되어야 할 영역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밤에 각자 그런 질문들을 해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그림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신 말씀 나누었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한 분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부딪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주님께 묻고 또 그런 응답들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